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해가 있으니까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초보의 단계, 어린아이의 그런 단계, 그러니까 네로가 아마 통치할 때 AD 64년, 65년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하니까 이미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한 30년, AD 30년에 십자가의 구속을 33년에 하시고 복음이 이제 한참 증거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그 성인 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꼭 아기예요. 정말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쩔까요? 그 부모는 꽤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듯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냐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그런 이 성인 아이의 이 모습은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면 11절 보실까요? 멜기세덱의 가나인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첫 번째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것이 둔해요. 이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뭔 얘기를 하면 산만하잖아요. 듣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 번도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듣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딴 생각하게 되고 딴 짓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들을 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시에마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 경청은 눈과 여러분 귀와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일 더 태운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두 번째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젖을 먹어요. 젖이나 먹지 젖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컸는데도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젖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제도가요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 분명히 이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아버지에게 분부한 모든 세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례도 누가 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웠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전도한 자가 줘야 돼요. 이런 어떤 만인 제사장에 그것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직자가 생기고 이렇게 이 송도가 생겨가지고 이게 구분되어서 전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잘 배우는 게 뭘까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면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진짜 액기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그런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어째요? 아이들한테 제 주일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부모님께 막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러듯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전히 전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 예, 그게 바로 성인 아이의 신앙이죠. 그래서 13절 보면 대저 젖을 막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불처럼 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장강무하며 정말 우리 어떤 그런 신앙과 영적 생활에 유일무이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듣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그 전만 달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생명이죠. 생명. 왜냐하면 관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예배 시간 외에 성경을 펴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허기가 져가지고 정말 육적인 소욕에 휘말리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지각을 사용하셔서 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냐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식이 되고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악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고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인격과 성품의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인 어린아이를 벗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제 이 벌이라는 것이죠. 이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에 해당되어지는 6가지가 뭐냐면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었던 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토한 것 같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토한 것을 먹고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으며 결국은 이런 죄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조주를 끌어들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신앙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라는 차원에서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이 세계 역사의 주권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줬던 재판관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매일 가서 정말 이 재판관, 근데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 않고 경외치 않는 그런 어떤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매일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여인의 청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가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던 재판관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이 경험,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들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세례는 그렇죠. 여러분 물세례냐 불세례냐 이런 것들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정말 물세례를 받는 것, 또 성령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어때요? 이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 이 안수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안수가 뭐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죄를 전이시키는 그런 것인데 꼭 이 시대에 뭐 안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안수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했던 그런 사역 중에 이 안수가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도구였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정말 아직도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성숙감은 어떻습니까? 간결해집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정말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누가 얘기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는 반드시 어째요? 부활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도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정말 심판이 있고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내 삶의 원리로 정해져서 어떤 경우라도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확신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냐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 아이가 자라서 성숙하고 철이 들고 성장해서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멋지게 정말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역량을 발휘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그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냐? 더욱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도록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4절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타락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박앤시를 했습니다. 복음을.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이 복음을요 그냥 박앤시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째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여러분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경향들을 살펴볼 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요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하다 그러죠.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냐면 차라리 불신자마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안악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늘 겸손해야 되고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어떤 죄든지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면, 법 아래 있다면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째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대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그 신앙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그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내요. 가시 엉겅퀴가 어떨 때 생기던가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땅이 뭘 내리던가요? 열매, 소산을 내는 게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내고 맙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예수 믿기 이전에 행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구분을 어떻게 4장에서 내리고 있던가요? 바로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아라. 안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선별을 해버리잖아요. 옳고 그르다고 내가 여러분 선별해 버리잖아요. 정말 늘 내 마음이 혹이라도 굳어질까 정말 말씀으로 늘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혹이라도 굳어질 만한 돌짝이나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염려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늘 여러분 농부가 그렇습니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밭을 어떻게 하던가요? 늘 갈아엎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나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옥토로 만들어 가지요.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내 모습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내 어떤 심령의 성향이 정말 그런 열정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신들을 여러분 채찍질을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 8장 35절로 이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생각되어집니다. 35절부터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성한 믿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